오늘 말씀은 고멜과 같은 음란한 아내인 북이스라엘의 죄악성을 고발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보면 2절에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기 너희 어머니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음란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희는 고멜로부터 낳은 자식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의 피고인은 고멜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법정에 초청받은 참관인이 됩니다. 그리고 고멜을 고소하는 검사이자 동시에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검사이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고멜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논쟁하라는 의미가 철저히 파헤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모든 백성들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인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 어머니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너희 어미의 죄악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왜요? 만약에 어미의 죄악을 따라가면 너희도 동일하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논쟁에 되는 너희 어미인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언약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서 더 이상 언약 관계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음란함이 도를 넘었음을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자신들이 지은 이 음행과 음란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아서 아주 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참담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풍요와 관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부강하고 부유함을 누렸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가 부유함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의 덕분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풍요를 빼앗고 메마른 광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니까 어미 고멜이 음란을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이 낳은 자식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도 역시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던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어미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범한 음란죄는 바알을 숭배한 죄인데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음란죄를 범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바알을 따라가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이 우상숭배와 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 우상숭배에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와 함께 이 부도덕한 성적 행위인 매춘이 늘 동반이 되었어요. 5절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바알의 숭배가 어디부터 언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유목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젖을 짜고 그 동물들의 가죽으로 뭐 신발도 지어서 신고 뭐 옷도 입고 그리고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며 사는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문명은 너무나 세련돼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남자와 여자들은 온갖 액세서리로 장식을 했고 예쁜 옷을 입고 너무나 예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막의 모래를 뒤집어 쓰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촌 구석에서 살던 사람처럼 아주 촌티가 팍팍 난 거죠. 마치 라디오나 TV도 없는 아주 깊은 산골에서 살다가 서울의 홍대나 명동이나 이태원에 온 것과 똑같은 거. 그런 가나안의 어떤 문화와 문명이 처음에 그들이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말로 눈이 확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가나안에 들어보니까 이 포도주와 감람류가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내 것이라는 것이 없는데 가나안에 와보니까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이 있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그야말로 눈이 확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농사를 짓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가나안 족속에게 배워만 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기술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문화도 함께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숭배하던 바알신을 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5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자기들을 사랑하는 신인 바알신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과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약속을 하는 이 바알신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바알신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다리를 거친 것이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 신앙만으로는 삶을 버텨내지 못해서 다른 것을 더불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이 바알과 나아가서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이처럼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6절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막으며 담을 쌓아서 갈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드시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애를 쓴다고 해도 얻을 수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물질적인 모든 풍요를 다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바알과 가나안 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수치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들의 모임들을 하나님이 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안식일, 절기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었어요. 그렇죠? 절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본문 13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신들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바알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이제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 시간만큼 철저하게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합주의 신앙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장 뿌리 깊은 혼합주의의 모습은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자사전선 복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심지어 1억 원 11조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합니다.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결국 기독교 신앙은 처세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분명히 혼합주의입니다. 기독교를 자본주의와 혼합시켜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요소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혹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통장 잔고에 넉넉히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심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조급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저런 보험을 들어 놓으면 혹시 안심이 되지 않으십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보험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뭔가 안전하다는 생각하는 가치관, 사고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은 그거는 혼합주의 신앙이고 만몬을 섬기는 거랍니다. 그것들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나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100%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혼합신앙은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깊이 혼합주의 신앙인 이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적금하지 말고 보험 들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으로 뭔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미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 인생이 된다면 이미 만몬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급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재물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이 재물의 영향력이 하나님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비교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죠? 이 말은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귀족이라는 말입니다.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 오블리주는 뭔가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의 부와 권력과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사회의 노블레스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빌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노블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노블레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오블리주, 도덕적인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특권에 걸맞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저께 월요일 날 오후에 포항에 살고 있는 우리 경준 사모님 남편 최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섬기고자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인사채 이렇게 좀 전화로 왔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합신을 나오시고 포항 쪽에서 나름대로 개혁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러면서 최 목사님이 저희들이 보내주시는 액수가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큰 액수이고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적금을 쌓아놓는 것이 만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아닌가, 저는 굉장히 깊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만몬주의에 붙잡혀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정말 깊이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형태는 물질주의, 만몬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혹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쌓아 놓느라고 물질을 흘려 보낼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거 쌓아 놓느라고 여력이 없어서 우리가 흘려 보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오블리주를 위해서 우리는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에는 혼합주의적인 요소는 없는지, 특히 만몬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는 만몬이 우상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